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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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국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이나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가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가 인간이 죄악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함나코 그다리아 총독에 의해서 안정을 되찾아가던 예루살렘은 다시 불안과 혼란에 직면하게 되죠.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그러한 불안과 혼란을 가져오게 만든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자들이죠. 두 사람.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두 사람의 행동을 기록하였을까?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죄악된 행동을 기억하고, 이제 진실로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요하난은 사람이 보기에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것 같이 보였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자들이었어요.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악한 죄악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내 가정과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죄악이에요. 그다리아 총독은 요하난에게서 이스마엘의 음모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하는 방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음모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이스마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방심한 태도. 이스마엘은 왕족으로 반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다리아 총독은 방심해서는 안 됐죠. 우리가 항상 함께 지금까지 쭉 보았듯이, 우리가 세상 일도 방심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일은 더더욱이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악의 세력이죠. 이스마엘이 철저하게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음에도 그다리아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그다리아의 큰 실수였어요.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쳐들어오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태평하게 방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악의 세력은 그다리아 총독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지요. 악한 사탄은 나 한 사람을 무너뜨렸다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를 무너뜨린 사탄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냐를 칼로 쳐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1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성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인간의 생각들이 얼마나 무섭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 가는 길이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다원주의 사실을 넘어서 이제는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벨 목사, 미시간주에서 12년 전에 그랜드빌에 마스힐 교회를 개척해서 7,000명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 러브 윈스라는 책을 출판해서 미국 교계 일대 논란을 일으킨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사들은
존재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구분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 논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도록 하는 배후에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죄악이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4절을 봅니다. 예, 그가 그다레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야훼 성전에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는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가암의 아들 그다레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죠. 그런 죄악은 더 무서운 죄악을 낳게 됩니다. 5절에도 보면 세겜과 실로, 그때 41장 맞죠? 그때 5절이죠.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예레미야 41장 5절,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야훼 성전에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가암의 아들 그다레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의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8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울며 가고 있었고, 이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6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은 이들 앞에 나아가 영접하면서 울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도 예루살렘 함락을 슬퍼하는 자처럼 보이도록 거짓으로 묻죠. 왜 이스마엘은 80명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완전히 감추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죄악이 구체적으로 3가지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의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않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레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마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마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0명 중에서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10명이 자신들을 감추었던 양식을 내놓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5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죄악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중간에서 가로채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평안한 시대가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이 저질러진다면 세상은 갈수록 혼란 속에서 불안한 시대가 되고 말 것이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성도들이 내 헌금은
그 낸 헌금은 그들의 피와 같은 돈인데 개인의 그 아성을 만들고 개인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분명코 그들은 가증스러운 음녀들이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이 피에 취했다는 것은 곧 죄악에 취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게 맞죠.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둘째로 이스마엘은 왜 70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죽였는가?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더미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깜짝같이 그 나라를 죽였는데 이들이 그 나라를 만나기 원하므로 자신의 죄가 발각날까봐 그들을 다시 또 죽입니다. 이스마엘은 위에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자신의 죄악이 한론할까봐 그렇게 죽이죠.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고 결국에는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마는 그런 죄악의 속성, 곧 악한 원수 마귀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없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궁지에 빠진 죄악도 있지만 반드시 그 죄값은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안 받는다면 지옥에 가서 더 철저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이스마엘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자체가 예루살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그분은 죽으신 신이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 우리의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깜짝같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시편 39편 2절에서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 죄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밥 먹듯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셋째로 이스마엘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악한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행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타락은 그 모든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악한 사단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것도 예배를 타락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사탄은 예배를 타락시켜서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것부터가 사단의 계획에 먹힌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는 자들의 생명선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예배가 무너졌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무슨 상관이겠는가? 예배가 무너졌는데 능력이 많으면 무엇할 것인가?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는가? 드렸어요. 그렇죠? 절기 때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질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 드리고 몸만 와서 제사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다. 형식적인 예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형식과 외식으로 행해졌다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죠. 진실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 악한 사탄은 이스마엘처럼 마지막 때 예배를 타락시키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흐르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만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선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은 남유다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그래요. 악의 세력은 결코 혼자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과 누사라다니 알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잊지 마십시다. 악의 세력은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를 항상 원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우상의 나라 암몬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 이스마엘과 같은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악한 사단의 악이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근신이 뭐예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또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만약 악한 사탄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안의 죄악입니다. 요한안과 그의 측근 군 지휘관들은 나중에 에사야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죽이고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추격해서 백성들을 구합니다. 이스마엘은 요한안의 군대에 패해서 암몬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17, 8절에 보면 요한안의 죄악이 드러나죠. 요한안의 죄악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17, 8절 봅니다. 에후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요한안의 군대에 패해서 암몬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그러나 17, 8절에 보면 요한안의 죄악이 드러나죠. 두 가지로 첫째는 애굽으로 가려고 한 죄악. 요한안이 이스마엘과 싸워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참으로 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안도 이스마엘과 다를 바 없이 믿음이 없는 자였다.
이스마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요하나는 백성들을 데리고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에 비한다면 요하나는 더 악한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 죄는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많아요. 현재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이 2005년 통계 청조사에 의하면 861만 명 전체 인구 18.3%에 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말씀의 순종이 부족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모이지만 순종이 없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 땅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크게 보지 말고 내 주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몇 사람만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도 없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대한 강령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자가 정말 드물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오직 예수의 순종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과 하나 된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믿음과 순종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요한은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우리도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역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과 순종이 의미하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로 요한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증가하고 있죠.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가암의 아들 그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 18절 끝절에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다리를 자신이 죽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요나는 그다리의 죽음으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는 스스로 내린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보복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처럼 자신이 어떤 결과가 스스로 이런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요한의 마음에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곧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행동이라는 것. 42장에 요한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안 갈지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42장 6절이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자 요한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3장 2, 3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자신들이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해놓고는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일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모습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속에 이미 하나님은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안타깝죠. 교회 목사 말이고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가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들이 인간이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애통하게나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인하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점점 이제는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중 세 가지. 첫째는 요한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세력 있는 사람 쪽에 붙어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 붙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붙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몸 죽으면 어때요? 영혼이 죽지 않아야죠. 그죠?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내가 사명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명자가 되었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둘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 외에 오직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용서하시지 않아요. 그 우상이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가진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참 모습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셋째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그게 그랬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한 사람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아마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고 살고 있죠. 이런 죄를 매일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고 산다면 내 영혼은 얼마 가지 못해서 더럽고 악취가 나는 오물 쓰레기장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육체를 생각해 봤을 때 매일 이를 닦지 않고 몸을 씻지 않는다면 어떤 냄새가 나요, 그죠?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다가 밤에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어떤 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피를 위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주께서 이 더러워진 피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혼란스럽지는 않으신지, 가정이 혼란스럽지는 않으신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악 때문에 내 영혼이, 내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평안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예수 안에서 얻은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다. 그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신앙을 얻게 된다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사단이 자꾸 나를 부추길 때 이렇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흉흉한 소식으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